이삭, 야곱에게 와서 약간 믿음의 변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열왕시대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늘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변질이 왔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럴 때 그들이 던지세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온대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술이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서 내 뜻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성꾸락 안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 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사실은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남은 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종교 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화 되어버렸고,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러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너 지혜로운 다섯처녀냐, 미련한 다섯처녀냐, 너 염소편에 설 자냐, 양편에 설 자냐, 이 주제를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샘플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책망을 받잖아요. 변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후에 50년도 되기 전에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말 안 하실래요? 심각한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전부가 다 믿음의 변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서론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결론을 맺는데, 결론은 24절부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4절. 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지으라 그러죠? 예?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짓지 마라 그러죠? 모래 위에 짓지 마라.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집을 어쩌든지 짱짱이 지어야 한다. 엉성하게 지으면 안 된다. 그게 딱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이때 쓰는 복의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 언어학적으로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누리는 복을 지칭한 게 아니고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카리오스를 썼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복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누리는 완전한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마카리오스와 천국을 이꼬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이 한 문장을 설교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천국을 얻을 자냐? 예수 제대로 믿는 자.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하늘에서 온 행복을 제시하면서 누가 그 마카리오스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이다.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예. 아니야, 워낙 표정이 무표정이라 안 들으신 것 같아서 진짜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라. 그리고 결론을 맺기 전에 마지막 예화 한 방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22절, 23절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요. 22절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지적으로 모르겠다는 겁니까?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그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이 집구석에 들어올 백성이 아니야. 나가. 근거가 딱 뭐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요.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식으로 설정하는 믿음의 개념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고 이게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인지 이 믿음인지를 볼 때 20절 뭘 보고 알라는 거죠? 예? 열매인데 그 열매가 21절에 뭡니까? 주여 주여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까? 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7장에서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만 들어갈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고요. 24절을 보세요.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자예요. 그 뒤로 보면 행치 아니하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행위라는 단어죠. 그죠? 행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단어, 그러면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일까라는 오류 속에 제일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얘기일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어도 아니고 주셨느니라. 너무 좋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너무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와봤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단께 이래버리니까요. 오메오메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 버려. 막 헷갈려 버려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인도 그럽디야라고 물어봐봐요. 댁도 그러더냐고 물어봐봐요. 비웃는 건 건강 해롭습니다. 웃으려면 입을 찢고 웃으셔야지. 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 구절은 안 잊어버려요. 왜? 성령님께서 자꾸 역사를 해. 이 구절을 가지고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줄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수십 년 동안요 이 구절을 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드는 과정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같은데 내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와,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단게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책을 몇 권 딱 쓰고 깨달은 게요, 저자는 책을 쓸 때 자기의 의도를 독자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둬요.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바꿉니다. 그걸 바꿔놨더니 오메 엉뚱하게 오해해 볼 것 같아야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피를 놓기 전에 마태복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아주 선명하게 반드시 해석을 해놓고 피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저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데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히 마태복음 7장 21절을 완전히 해석해 놓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갖고 찾았단게요. 알려드려요? 안 아까운데? 아까운데? 이거를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전체예요. 몇 장 전체라고요? 16장 전체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의 주제가 6절이에요. 6절.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겠죠. 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유대교의 두 종파가 그 종파거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하면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12절에 보세요. 뭡니까? 진짜 누룩입니까? 비유적으로 그들의 뭡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뭘 주의하라고요? 교훈을 주의하라. 교훈 중에 제일 노른자이가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스타일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들의 믿음에 오염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들의 그 교훈, 믿음, 스타일의 믿음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념성이 강하니까요. 전념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요, 제사장, 레위인, 성전 하나도 안 씁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그래서 교회에 담아요.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터가 사도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란 신약의 선지자를 지칭하는데 복음서가 완간되기 전에 구전으로 복음을 전했던 일을 했던 자가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돼요. 근데 교회의 터가 될 사도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 뭔데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스타일의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들의 믿음이 감염되지 않았나 이 점검이 되는데요. 이렇게 점검이 돼요.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래요. 그래, 좋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메오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눈가를 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수준의 기쁨이냐면 온전한 믿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믿음, 그러니까 아는 믿음. 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았니? 그러니까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그 새끼가요 아빠를 알아버려요. 나보고 아빠라 그러네요. 오메 이 개 같은 것이 지 애비는 알아버려야요.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이요. 그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는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내가 이거를 너희 손에 들려줄게. 세계 복음화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들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13절하고 20절까지만 딱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딱 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해결되어 버려. 끝나버려요. 구원 받아버렸어. 이미 끝나버렸어. 이렇게만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속에서 봐야지. 또 도막처럼 딱 내 가지고 설교하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13절 13자 앞 뒤에 동그라미가 있죠. 21자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뭐냐면 선배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이해를 도와주려고 문단을 나눠놨다고. 근데 그들의 신학적 지식으로
오류, 대표적인 오류가 여기에요. 절대로 여기는 문단을 나누면 안 될 문단을 딱 쪼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서 20절까지는 21절에 아주 중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는 들놀이 본문이에요. 핵심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하는데 21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왕의 담화문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왕의 담화문.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거든요. 왕 대신 예수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담화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자기가 이제 왕이 그래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죠. 이 발표가 중요한 담화문입니까? 아닙니까? 자, 말하고 죽어야 쓰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죽어버려야 쓰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러려면 말해야 쓰겠어요? 안 해야 쓰겠어요? 말을 하고 죽어야 돼. 그래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본다 그러니까 22절 봐보세요. 오메 죽어버려라.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본다고라고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왼수라 그래요? 랍비라 그래요? 주여라 그래요? 예? 자, 베드로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요? 예? 주여! 그래 놓고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누가 주여요? 뭐 말 안 할래요? 예? 베드로의 입은 누가 주여요? 예수님이 주여잖아요. 죽지 말아요! 그러면 누가 주여요? 주여 했으면 주여를 따라가야 주여가, 이 입주댕이의 주여가. 비웃는 거 건강에 해롭다 내 얘기했죠. 따라서 베드로의 입주댕이하고 행동은 완전히 따로 놀아버리고만 오메오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야 입주댕이하고 행동하고 따로 놀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게 그 말이었구만.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은 입주댕이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삶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입주댕이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전 존재적 고백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대급박과 입주댕이와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따로 놀아야 된다? 예? 믿음은 전인격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23절 봐보세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에 교회 세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라 그러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보다 더 큰 책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베드로의 정신이 바짝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예? 예? 바짝 들었죠. 그리고 24절에 총체적인 믿음, 이게 믿음의 종합 세트를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는 개념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죽어야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상태에서 입으로만 주여야. 삶의 전 존재는 자기가 주여거든. 이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이미 감염된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지비는 어쩐가 물어봐요. 지비가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할렐루야. 나는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저 목사님은 약간 부족한 데가 있다. 사람은 좀 부족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비들이 채워주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많은 분들은 사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너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 그 복음 안에서 너도 같이 죽자는 개념이에요. 근거 25절.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대구는 그 영화 안 들어왔어요? 아니 처음 들어본 소리처럼 그러고 놀래. 그리고 26절이 근거입니다. 야,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구원받기 위해서 너 죽어야 돼,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총체적인 믿음의 그림이고요, 믿음의 종합 세트예요. 예. 따라서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입주댕이만 아니라, 따라서요, 입주댕이만 아니라, 대급방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진. 그리고 따라서 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고백, 이게 진짜 고백이다. 그래서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사는 거예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은, 성령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내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중심적인 사역은요 예수님과 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몸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100% 따라갔겠어요? 거시기 했겠어요? 예? 거시기 했어. 예, 100% 따르지 못했어. 그래도 그럼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흉내만 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다? 24절이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오류 속에 빠질 위험이 뭐냐면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아멘이죠. 예, 누룩이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꾸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를 써서 내가 1인칭 단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반응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요구대로 내가 예수님이 요구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바울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자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예수님과 하나 된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가 믿음입니다. 회개의 다른 표현이 영접입니다. 회개나 영접이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됨입니다. 하나 됨.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자기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관죄로 헌신하는 그 삶 자체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가 임한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럴 때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합니까? 안 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믿음의 사람 천국.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은 바울 안에 사는 거고. 바울 신학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마태복음 쪽으로 한 장만 넘겨보면 있어요.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은 한참을 또 찾아야 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여기서요. 시험하고라는 단어가 주동사예요. 그리고 이 동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확증하라 이 동사는 따라오는 동사예요. 열매적으로 나타나는 동사예요.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할 때 뭘 점검하라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회개고 영접이고 접붙임이고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물어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물어보나 하는 소리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겠죠.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저기 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딱 했어요. 그 성령 체험을 딱 하니까 가로수들이 동조야 힘내라 막 그러고 막 펄럭거리고요. 새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동조야 때깔때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상황은 병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인도하더라고요.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자취방에서는 성경을 읽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정말 성경 속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 정도까지만 써도 괜찮을 텐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해본다가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왔다 예수님이 말이 너무 좋아 불구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만 해도 믿을 것인데 오메오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해본다고 해볼구만. 그러니까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쓸란가 안 믿어야 쓸란가 흔들려 보더랄게요. 이 구절을 이제 추스리고 넘어갔는데 오메오메 이 말이죠. 너의 믿음이야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땡겨불라기도 되어본다는 거예요. 오메 이것은 뻥이어야요. 이건 뻥이야. 뻥 수준이야. 야, 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는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서 지금까지 약 50년 정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내 앞에 어마어마한 산들이 가로놓일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전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금식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뒷동산에 올라가 소나무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그거 뽑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산이 옮겨졌을까요? 가만히 자빠져 있을까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다 그랬죠. 그 산이 가만히 자빠져 있어. 그러다가 오메 더 큰 산이 나타나 버려. 이제 그러면 옛날 산을 잊어버려. 그러면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전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금식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산이 옮겨졌을까요? 자빠져 있을까요? 자빠져 있어. 더 큰 산이 나타나. 그러면 옛날 산 잊어버려. 그리고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요 옮겨주지 않은 산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셨구나.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아멘입니까? 참 그걸 깨달았고요. 우리 좋은교회 재직들이 우리 목포에 한번 오셨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병들어 죽어져가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은 동조야 내가 네 속에서 성전 삼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도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사실은 그 일을 다 해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일을 다 해간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원교회가 대구를 먹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 있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버가묵교회 같이 니골라당 교리에게 넘어간 교회도 있고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간 도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가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됐어요. 서머락 교회는 외부로는 환란이고 내부로는 궁핍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회. 그러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아멘. 진짜 행복한 궁전.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이 교회 자체가 복음덩어리.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
믿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 목회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목회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면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